대단하다. 8명의 아이를 입양했어. 하나하나 돌볼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까 그 애 그러잖아. 엄마 싫어해.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냐. 그러고 나서 자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죠. 엄마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 그러니까 그 울음이 아이에게 통해서 그 아이들 울면서 엄마의 품을 이제 인정하게 되죠. 참 대단한 부부가 자식이 없으면 그걸 끝나고 남의 아이들에다 키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 하나하나 데려올 때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근데 그걸 감당하고 8명의 아이를 키워냅니다. 난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남편도 목사도 대단하지. 목사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사모도 참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서 난 아이들을 키워내고 저들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저게 목회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교회 부흥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8명 아이를 데려오면 10명이잖아. 그 아이들이 크면 다 교회 기둥들인데 저것들은 교회 부흥의 한 비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전도해가지고 아이들을 모으고 점점 자라면서 청소년, 청년들이 오게 되고 참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 부흥이라는 게 뭐 사람 성인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문을 이룹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런 장면인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사역연구소 소장 송기론 목사의 저서에 정신지체 장애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한 30대 신혼주부가 행방불명된 남편을 123일 만에 극적으로 찾아낸 감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천 장애인 보수호 시설 명화원 보육사였던 37세 김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능지수가 낮아서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중증 장애인 31살, 6살 차이 나는 그 동생 같은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인 김 씨가 남편을 찾아서 전국을 헤맨다는 보도가 방송에 나갔어요. 충북 음성군 장애인 불황아 보호시설 꽃동네 원생들이 그 프로를 보다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이 씨를 깨웠는데 화면에 나타난 부인 김 씨를 보는 순간 이 씨가 누나 보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들의 생이별은 신혼살림을 차린 지 넉 달 만에 김 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시설에 취직을 하게 되니까 남편 이 씨는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장애인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줄 알고 가출을 했어요. 아내를 찾아가지고 나간 거죠. 그리고 이곳저곳 헤매다가 충북 음성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발견되어서 경찰로 넘겨져 행렬변자로 처리가 되어 꽃동네로 보내졌습니다. 김 씨는 사연이 보도된 후에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 전국의 장애인 보호시설을 찾아다니면서 남편 얼굴 사진과 신체적인 특징을 적은 전단을 뿌리다가 마침내 제외할 수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이 여자 대단한 그 돌봄이 필요한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나갔으면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걸 찾아다니면서 직장으로만. 인생은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배필을 짓게 하셨다. 서로 돕고 살도록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 다음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 특별히 아내, 남편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세상을 세워가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외한 만남 중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다루는 가장 긴 장이에요. 네,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몸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 밑에 넣으라. 예,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들이 미혼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게 합니다. 환도 밑에 손을 넣고 약속하라. 이건 남자의 생식기의 그 부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과 약속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과 살면서 그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모습을 그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자란 여자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내 고향 집에 가서 그 믿는 사람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아브라함은 만약 여자가 남자를 보지 않고서는 안 가겠다 그러면 아들을 그리 데려가지 마라. 왜냐면 아들의 아내감이라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지 않고도 감동해서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들의 결혼 조건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었어요. 믿는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혼관이고 며느리를 찾는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나 자녀를 둔 부모는 아브라함의 기준을 가슴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나는 죽어도 믿는 사이 믿는 며느리를 보겠다. 이렇게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믿게 하면 되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주위에 보면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얼굴은 6개월이면 질려요. 믿음이 좋고 성격 좋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얘기는 외모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성격을 봐라. 믿음도 성격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성격이 나쁘면은 그거 참 힘들어요. 잘 안 변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주 고약한 성격이 잘 변하지 않아요. 성격을 봐라. 그래서 그 인성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4번에 31장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의 기준이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 이렇게 못 박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 얼마나 이쁘냐, 직업이 뭐냐 이걸 따지고 있어요. 보고 꼭 그런 거 따져. 이쁘냐, 키가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아파트 마련했냐 뭐 이런 거 자꾸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 초기 청교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입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고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죠. 그의 부인 이름은 사라 피어먼트인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라 피어먼트와 결혼해서 후손을 많이 두었어요.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족보를 연구했더니 후손이 873명,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장교가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을 지낸 사람이 1명, 그리고 평범하지만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265명.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렸을 때 백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주일학교를 다니다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방탕한 생활하면서 믿음이 전혀 없는 여인을 만나 자식을 두었습니다. 백스 주크는 후손을 1290명을 두었어요. 많이도 낳았죠. 근데 자녀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니까 유아 사망이 309명, 직업적 거지가 310명, 질병에 의한 불구자가 440명, 매춘하는 사람이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 이 두 가정의 대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결혼이 가정을 결정하고 자존태도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늙은 종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떠납니다. 어딘가 이삭의 신부가 있을 것이다. 드디어 오랜 여행 끝에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홀성에 이르러서 우물을 발견하고 약대를 쉬게 하죠. 그때 늙은 종이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기도했다. 그 주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부탁받은 대로 내가 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로 순적하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만나게 하셔서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종도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거예요. 모든 걸 다 기도로 한다. 하나님 우리 주인을 위해서 며느리를 잘 만나게 해주세요.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수품이 아니라 기도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만나게 하셔요.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모님이면 늙은 종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대상자를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하나님 제 생애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동반자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합니다. 성취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기도해서 만대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해서 우리의 가문을 복된 가문으로 이끄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즐거운